자, 1절에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더욱 유념한다. 들은 것에 유념한다. 주의를 기울인다는 겁니다. 주의를. 그래서 들은 말씀이 흘러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 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지 않겠다. 그렇습니다. 2절에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을 통해 하신 말씀은 구약의 율법입니다. 근데 율법을 말씀이라고 한 것은 율법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전생에서는 모세가 하나님부터 율법을 받을 때 천사들의 중보를 통해 받았다. 그런 전승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천사들을 통해 하신 말씀 그렇게 적은 겁니다. 이게 히브리서가 그 유대계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한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구약을 가지고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그렇습니다.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했다.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거기에 대해서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 벌을 받았다. 벌 받았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째 그 보응을 피하리요. 그 율법을 지키지 안 했는데 이렇게 벌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에서는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떻게 그 보응을 피할 것이냐. 이 큰 구원은 뭐냐. 앞에서 천사들 통해 주신 말씀을 받지 않으니까 벌 받았어요. 천사들 통해서 주신 말씀을 지켜야 벌을 받지 않은 거예요. 받는 거죠. 그보다 더 큰 구원은 뭐냐? 이 죄에서 구원받고 영생 받는 겁니다. 그래서 큰 구원이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처럼 2절에서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벌 받았는데 3절에서 이 복음을 등한히 여기면 어떻게 복음을 피할 것이냐? 예, 벌을 받는다는 거죠. 망한다는 거예요. 자, 이 구원은 처음에 주님이 말씀하신 거고 그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이다. 확정하신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4절에 이걸 표적과 기사와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을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다.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이런 표적과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성령으로 보여주셨다. 그랬습니다. 5절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장차올 세상은 예수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그리스도가 친히 다스리는 나라라지 천사들에 의해 통치되는 곳이 아니다. 그 말합니다. 당시 유대 그 율법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던 천사 숭배가 틀렸다는 것을 이해하는 겁니다. 예수가 우선이지 천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보면은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고 9절에도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했다라는 천사는 영적인 존재죠. 그러니까 이 예수가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는 걸 이해하는 겁니다. 잠시 동안 못하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독생자도 영적인 존재인데 인간의 육신을 입고 세상에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됐다는 거죠. 왜 그렇게 했냐?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14절에 보면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그랬습니다.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형제가 되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은 겁니다.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6절에 7절에 잠시 동안 천생 못하게 하심으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그렇습니다. 관을 씌우셨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9절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왜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느냐?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의 독생자가 죽기 위해서라는 거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죽으시기 위해서. 영은 죽을 수 없으니까 죽을 수 있는 육이 되었다는 거예요. 육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9절 위에도 보면은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고난 받으심 말미암아, 또 14절에도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죽기 위해서. 왜 죽으셔야 되느냐? 14절에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다. 그랬습니다. 아담은 그 인류의 최초의 인류지만은 그가 그 죄를 범함으로 그 죄가 온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개인이라기보다는 인류의 대표자죠. 인간의 대표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도 대표자가 되어서 죽음의 세력을 멸하기 위해서 죽음이 왕노릇하는 세상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세상 속으로. 그래서 그분이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 사탄이 예수가 죽는 것은 사탄이 그때까지도 죽음의 왕노릇을 했으니까, 이 세상은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 있으니까 세상에 들어온 예수는 죽을 수밖에 없었죠. 근데 여기가 끝이라면은 사탄이 승리하는 건데 예수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승리하신 거죠. 그래서 15절에 또 보면은 그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죽음의 권세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 이게 이제 우리죠. 우리 인간을 해방시키기 위해 죽으셨다는 거죠. 죽으셨다. 자, 16절에 이것은 천사들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을 위해서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의 후손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렇습니다. 17절은 이제 좀 다른 측면에서도 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이 일에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형제처럼 그 죽은 이유는 뭐냐? 형제들처럼 죽은 이유는 백성의 대제사장으로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그 용키푸르 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물을 바쳐요. 대표자가 되어가지고 모든 백성의 죄를 대표해서 제물을 바치는데, 그때 그 바치는 죄, 속량이란 속량, 백성의 죄를 속량하라. 죄값을 지불한 거예요. 죄값을 지불한. 그걸 이제 속량이라고 합니다. 그냥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이 마귀를 멸하고 되어진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도 이룬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도. 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그럼 이제 죄 없어, 오늘부터 죄 없다, 그렇게 하면 끝나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 죄가 들어오니까 죄의 권세가 마귀에게 종속이 되니까 그걸 깨뜨리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 스스로가 이 죄의 죽음의 권세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하나님 스스로가 죽고, 그리고 그 죄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거죠. 죽음의 권세를
부활하시. 예. 그때 그냥 부활하 그 죄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죄값을 치렀다는 거죠. 예. 죄값을 치른 거예요. 그게 공의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 정당하게 죄값을 치른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았으면 마귀가 뭐라 그럽니까? 아유, 뭐 하나님 또 치사하고 째째하게 뭐 지 맘대로네 막 이렇게 하겠지만 하나님 자신이 죄값을 탁 치러버린 거예요. 마귀가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내가 했어. 그냥.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10절에 만불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많은 자들을 영광에 이끌어 구원한다는 거죠.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랬습니다. 예. 이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해 가지고 온전하게 이루셨다는 것이 이루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를 고난의 길을 걷게 해서 값을 치는 거예요. 값을 치르고 얻게 하신 거다. 그래서 온전하게 이루었다 그 말입니다.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래서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예수 거룩하게 하시니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도 사람으로 세상에 오셨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도 사람이라는 사람 한 근원 하나님에 의해서 사람으로 세상에 태어났다는 거죠. 사람. 근데 똑같이 이제 사람으로서 죄에서 구원받은 자들. 그래서 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독생자가 우리 인간들과 하나가 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또 15절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을 하는 모든 놓아주라. 우리는 인간들은 죽기를 무서워합니다. 죽는 것을 다 죽는다는 걸 알지만 막상 죽음이 나를 찾아왔을 때 두려워합니다. 한평생 죽음의 권세에 매어 종노릇하는 자죠. 종노릇. 왜 이렇게 되었다? 죄값에 팔렸다는 거죠. 죄값에 팔렸다. 그래서 그들을 놓아주려고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당신이 죄값을 치렀다는 거죠. 죄값을 치렀다. 그랬습니다. 그걸 이제 그 히브리서 1장 6절에서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맏아들 그게 죄에서 자유한 첫째 아들이란 거지. 그리스도가 죄에서 자유한 첫째 아들 최초로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맏아들로서 처음으로 내가 희생을 치르고 너희들이 죄값을 갚겠다. 나를 따라오기만 된다. 그렇게 하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주께서 나의 죄값을 치르신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주님을 따라가는. 자유자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17절에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그랬습니다. 우리 형제가 되었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자비한 대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죠. 자비한 대제사장,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었다는 신실한 충성된 자신이 맡은 임무를 충성되이 감당하는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그냥 하늘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어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아담과 하와가 그 죄를 지었을 때, 아이 자식들 죄 지었네. 그럼 아담과 하와 만들었던 진흙을 다시 부수고 다시 짓지 뭐, 다시 짓고 이제 죄 없어.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 한 번 택한 자를
버리지 않는 분. 예.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다 해서 팽개치지 않는 분. 구원의 길을 또 제시하는 분이죠. 구원의 길을. 예.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지은 사람으로 세상에 오셨다. 그 사람으로 똑같은 사람으로 살고 사람이 얼마나 고통을 겪는지 그 예수의 복음서의 사역은 다 뭡니까? 죄인들, 병자들, 죽음을 맞이한 사들, 예. 인생에 문제 있는 사람들, 가정에 문제 있는 사람, 자녀의 문제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다 터치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 가지고 그걸 다 보시고 그 터치하신 거, 어루만지신 거죠. 그리고 사람처럼 똑같이 예, 십자가에서 죽으신 죽음을 맛본 거죠. 죽음을 맛본. 그 채찍에 맞고 이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채찍에 맞고 막 이런 고난 당한 것은 그 제가 생각할 때는 인간이라는 인생이 이제 70년, 80년 살 때 그 겪는 고난들 있잖아요. 고난. 그게 그냥 압축해서 설명하는 것으로 봐요. 이사야 53장도 마찬가지고 그 우리가 받는 고난을 7, 80년 동안 내가 세상 살면서 받는 고난, 병도 얻고 친한 사람에게서 배반도 당하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그걸 축약시키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몇 시간 동안 당한 고난 아마 비슷하진 않겠고 조금 약하겠죠. 주님이 당한 고난 더 크고 그걸 거예요. 여러분들도 인생 살면서 어떤 일을 당했을 때 그 막 지워지지 않는 상처 있잖아. 몇십 년 지나도 생각해도 막 괴로워, 고통스러워. 근데 그걸 몇 시간으로 막 축약시켜서 나에게 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뭐 채찍질 당하는 것 이상으로 어마어마한 고통일 겁니다. 어마어마한 고통일 거예요. 그 주님의 십자가 지시기 전 내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는 그때까지 뭐 사람이 죽는 것은 이제 뭐 순간적으로 죽지만은 그 고난은 우리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것을 집약해 놓은 거죠. 근데 그분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으니까 시험을 받아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시험 받는 우리를 능히 도울 수 있다. 능히 도울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이 다 그겁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왜 세상에 오셨는가? 그걸 많이 묵상하시고, 예, 그분이 내 인생 문제를 터치해주고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거. 그냥 단순히 그냥 뭐 언젠가 되겠지. 그게 아니라 능히 도울 수 있다는 거죠. 능히 도울 수 있다. 근데 왜 그게 나에게서 하나님의 도움의 역사가 안 일어날까? 내가 믿지 않으니까 그런 거죠. 예수님도 그랬죠. 너에게 믿음이 있으면 다 된다. 우리는 왜 안 됩니까? 귀신 못 쫓아냅니까? 기도하면 되잖아. 근데 기도했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지. 나도 믿음 있는데 믿음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자꾸 기도하면서 자기가 계산한다. 믿음이 없는 거죠. 우리는 주님이 내가 시험 받았을 때 인생에 걸어가면서 이런저런 고난을 당했을 때 능히 도울 수 있다. 주님은 하실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꾸준히 하게 되면은 익숙해지죠. 익숙해지는 것이 믿음이라고. 믿음. 처음에 조깅할 때 100m 뛰기도 힘들어요. 근데 계속 하면은 200m 뛸 수 있어요. 또 계속 움직이면 1km도 할 수 있어. 그 익숙해지는 거죠. 그러면은 몸이 거기에 반응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경을 꾸준히 읽고 주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그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기도하고 그걸 꾸준히 하게 되면은 그 익숙해진다. 습관이 되고 저절로 믿는 거죠. 저절로 믿는 거. 그러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주님은 나를 능히 도울 수 있다. 왜? 주님이 다 경험했어요. 공생의 3년이지만 말씀드렸지만 3년 동안 인간 세상 다니면서 다 보셨고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우리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고난을 축약해서 집약해서 고통 고난을 다 겪으셨다. 그래서 시편에 이사야서에 그래 나오죠. 그가 뭐 맞으면 그가 또 뭐 채찍질 맞으면 뭐 하는 것이고 뭐 하는 것이고 다 설명이 되잖아요. 우리가 나은 것이고 병이 나은 것이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예. 거기에 다 있다. 거기에. 그러니까 능히 도울 수 있는 분이다.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